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로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말로는 샹탕 파일러라고 해야 돼요. 옆 사람들과 하면 같이 이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샹탕 파일러.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바로 이 성탄절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녀들까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설렘으로 기다리는 날이 성탄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사를 봤을 때 성탄절이 처음부터 주목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의 주요 관심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냥 목격했잖아요. 그게 이슈가 되었고 거기에 이제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성탄절을 따로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4세기 정도 들어오면서 성탄절이 주연절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정착되고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4세기 때부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날을 중요시 여기고 그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통역이 되세요? 네. 지난번에 했을 때 우리 황 사모님께서 굉장히 어려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원더풀 학생이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래전부터 기독교 내에서도 성탄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원이 로마 교회 동짓날, 태양의 생일이라느니, 바벨론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느니, 카톨릭의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냐느니 하는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달 전부터 교회에 와서 살았거든요. 환경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거리에도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들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은 이것을 교회들이 나서서 이것을 축소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겹쳐 있겠죠. 하지만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여기기 때문에 점점 축소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종교들은 점점 성대하게 그것들을 보내면서 자기를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4월 초파일을 성대하게 보내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들어와서 놀란 것은 할로윈데이예요.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가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데 할로윈데이는 그냥 이렇게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도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조용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상관없이 그냥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그걸 아주 중요한 아주 큰 행사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부모들도 아이들을 위한 명목 아래 아무런 분별력 없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위한 아이 혼자 안 보낼 수도 없고 참여 안 할 수 없잖아요. 또한 그들이 말하는 죽은 영혼, 귀신들이 실체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냥 지나가는 세상의 문화 하나 정도로 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성탄절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점점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탄절은 점점 축소시켜 가면서 세상의 문화들은 점점 열광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날짜가 정확하지도 않은 성탄절을 뭐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냐, 유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한 날입니다. 그냥 저희는 예측할 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로마를 선전하기 위하여서 인구 조사를 명하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가 아마 뭐 가을이나 초겨울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처음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얘기하는 1월 6일 날을 성탄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1월 6일 날이 주연절이에요. 제가 저는 글을 보다 보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교회는 성경을 모르는 교회다. 만약에 당신의 교회에서 25일을 성탄절로 지킨다면 그 교회 다니지 마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들이 당신보다 성경을 몰라서 12월 25일을 아직도 성탄절로 지키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만약 성탄절의 날짜가 중요했다면 아마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했을 것입니다. 뭐 다른 날짜, 중요한 날짜들은 이렇게 제시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탄은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탄절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고백하고 밝히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러면 그냥 기념일에 불과합니다. 3.1절, 광복절 이런 기념일에 불과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일이, 모르는 사람의 생일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저희가 아는 사람의 생일은 그 가치가 달라지죠.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 생일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사람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함께 생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절은 큰 기쁨의 날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것의 성취입니다. 구약에서는 약 300번 이상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너희가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도는 만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요, 다윗왕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던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 들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이 능력 있는 왕이 와서 로마를 이기고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미가서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식, 당시 좋은 소식은 왕의 가문에서 왕자가 태어나는 소식, 아니면 왕이 어떤 그 동네 성에 방문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성탄을 맞이할 때 떠올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바로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역사 가운데 처음 일어났던 성탄, 그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큰 기쁨. 천사들이 큰 기쁨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동방 박사가 해로 군전을 나와서 별빛을 다시 보는 순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 마구간으로 찾아가 그 되어진 일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예수 믿고 나서 성탄을 보낼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네. 우리 역시 황 사모님만 사시네요. 네. 사실 기쁘지 않잖아요. 기쁨으로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넘어집니다.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찾은 정답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본문의 앞 내용인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처음에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어쩌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상황만 보면은 너무 무섭고 절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입니다.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보셨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왜 기쁘다 그래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획 가운데 배우로 캐스팅되어서 그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산 가운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을 맞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쁜 삶을 살아가세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 사모님 같죠? 네. 늘 행복해 보여요. 우리 은희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즐겁냐고. 예. 비밀이 무엇입니까? 뭐 긍정적인 분들이라 이렇게 즐거울까요? 그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긍정적인 분들이라서 그냥 즐겁기만 한다 하면 조금 좀 이상하신 분들이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환경이 좋아서 그럴까요? 상황이 좋아서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1년 정도 이제 거의 돼가거든요.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많은 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열매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열매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들이 긍정적인 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나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눔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 군데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저렇게 긍정적인 은희 사모도 이번 주에는 와, 한 군데도 어떻게 되는 일이 없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희의 환경은 이런데 환경은 정말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큰 그림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에 기쁜 것입니다. 저희가 방송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캐스팅되어서 배우로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맨날 우울하세요? 네. 최근 저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계속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은요, 이 나라와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신과 신이 싸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할 능력이 없다. 우리를 버리셨다.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었고 지금도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큰 그림 가운데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큰 그림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익숙한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저의 사람은 풀과 같대요.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대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아름다움이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잘 아시죠? 언약에 근거한 사랑. 너무나 사랑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거기에 사랑하도록 묶어버린 거예요. 뭐 결혼 같은 거죠.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잖아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만 아름다운 꽃과 같지만 곧 마르고 시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계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그림이 있을 때 비록 우리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 1, 2주 동안 우울함에 힘듦에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조금은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울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 40장부터 시작된 박 목사님의 기가 막히게 이것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40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인하여서 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오늘 하나님의 공예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타났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 여기서 구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테라라는 말입니다. 소테라.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던 병, 전쟁, 사고 이런 악으로부터 구원해준 존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이렇게 지칭할 때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구약에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슷한 단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 볼 때 속량자 되셨다, 구속자 되셨다, 바로 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어려운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 기꺼이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되찾아 주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속량자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리고 기업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비록 바벨론과 같은 삶일지라도,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횡포와 이 세상 나라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큰 그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고엘 되셔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완성해 주시다는 이 큰 그림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 가운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성탄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럼 기뻐하는 삶이 뭘까? 참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사건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전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시상식이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이제 시상소감 이렇게 나눌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 나누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죠.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네. 저 1대1에서 다 배웠죠. 다 나눴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작가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 전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우리 큰 차장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찻잔을 선물하셨습니다. 멋진 찻잔이에요. 그 찻잔을 왜 주셨을까요? 차 마시라고 주셨겠죠.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찻잔을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국구수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뭔가 쓰임이 불편하고 그 가치와 품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왜요?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찻잔이라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찻잔은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건은 원래 제작자의 용도대로 사용될 때 가장 제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때 가장 그 가치와 품격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가치와 품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바라만 살아갈 때 그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2장 9절의 말씀을 2장 9절의 말씀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누가는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3절만 읽을게요.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네.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위해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우리의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 묵상, 매일매일 하는 아침 묵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러면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루하루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할 일은 땅에는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기서 평화가 무엇일까요? 제가 밑에 써놨죠. 네, 헬라어로 에이게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의 벽이 제거되어 화목한 상태에서 오는 안식.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가 제거되어 화목한 상태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소식을 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일을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급히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감동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처음 전해진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 전해 들은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 당시 너무나 비천한 신분이었던 멸시당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분만 비천할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게 인생 자체가 너무나 고단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여서 지내며 다른 사람 다 잘 때 밤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던 이렇게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런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서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근데 이 찬양 속에 어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우왕교회에 왕타오라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우울증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제 우울증 환자로 이렇게 교회에 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이제 세례까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나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엄청난 슬픔이었고 엄청난 슬픔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품으로 핸드폰을 남겼어요. 근데 핸드폰의 내용을 다 보니까 딱 두 가지를 남겼어요. 다 지워버리고 딱 두 가지를 남겨놓았더라고요. 하나는 빚진 거, 자기가 이제 누구한테 얼마 빚졌다는 기록들을 이렇게 쫙 돈을 남겨놓고 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빚진 걸 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하나는 구원 간증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써놨던 구원 간증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힘이 들었거든요. 이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갔을까? 과연 복음이 이런 친구들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이 친구가 두 가지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이 세상 나라의 횡포 가운데 받았던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둠의 산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몸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왕이신데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모습,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 이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런 빛을 사람을 위해 오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먼저 큰 기쁨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횡포와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큰 기쁨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의 길을 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 길을 내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성탄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자료를 보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장발장이라는 소설로 유명하잖아요. 네, 좀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차용하여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을 비롯하여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예. 장발장의 삶 잘 아시잖아요. 굶어 죽어가는 조카들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이제 4번 탈옥을 이렇게 시도하죠. 그러다가 거의 잡혀서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장발장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출소 후에 신부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럼에도 그의 모든 삶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코제트라는 소녀가 하나 나옵니다. 이 친구도 이 친구의 인생도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의 손에 맡겨져서 키워졌고요. 그래서 학대당하고 혹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장발장의 손에 의해서 키워주는 소녀인데 장발장이 죽어가면 이 소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증오로 가득한 자, 그 증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죄인에게 사랑이 임했고 너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워나갔다. 참 어릴 때부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어린 소녀, 이 소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 배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갔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 이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탄생하셨어? 그냥 분위기 좋아? 이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기쁜 것이 바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장발장이 죽어가면 코제트에게 했던 말, 너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워나갔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다른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증오로 가득한 세상, 그 증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